베스도가 총독이 된 후에도 바울은 여전히 갇힌 몸이었습니다. 베스도는 총독이 되어 사흘을 가이사랴에서 지낸 후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40명의 유대인이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날부터 벌써 2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결코 바울을 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온 것을 기회로 이번에야말로 꼭 바울을 없애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에게 바울에 관해 말하고는 재판하기 위해 꼭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오는 길목에 숨어 있다가 죽일 셈이었습니다. 아마도 벨릭스는 총독의 자리를 베스도에게 물려줄 때 바울을 절대로 예루살렘에 보내지 말라고 귀띔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유대인에게 자기는 바울을 잡아둘 생각이니 고소할 것이 있으면 가이사랴로 와서 고소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열흘쯤 지나 베스도가 가이사랴로 돌아올 때 몇 명의 유대인이 함께 왔습니다. 다음날 베스도 총독은 곧 재판을 열어 바울을 재판석에 세웠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본 순간 유대인들은 흥분해서 바울의 나쁜 점을 차례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가 꾸며낸 거짓말로 실제로 바울이 한 일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도 증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말할 차례가 왔습니다. 나는 유대의 율법에 위반되는 일, 성전을 더럽히는 일, 황제를 거역하는 일, 그 어느 하나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총독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지 않겠는가? 그러나 바울은 만일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틀림없이 길목에 숨어 있다가 죽일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재판이 공정치 못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로마의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습니다.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보내겠다고 베스도가 말했습니다. 2, 3일이 지나 아그리빠 왕이 아내인 버니게를 데리고 새 총독 베스도에게 인사하려고 왔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요단강 동쪽 일대를 다스리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가이사랴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베스도 총독은 아그리빠 왕과 친해두는 것이 자신에게 이롭다고 생각해서 기꺼이 두 사람을 맞아들였습니다. 베스도는 아그리빠에게 바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실은 벨리스 총독이 여기에 남기고 간 죄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만, 일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니 유대인들이 기어코 그 죄수를 사형에 처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죄수라도 로마 사람인 이상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그들을 달래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나를 따라 여기로 왔습니다. 나는 바울을 불러내어 재판을 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차례로 일어나서 바울의 나쁜 점을 지적했습니다만 어느 것 하나 죄가 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와 죽은 예수라는 사람을 두고 서로 의견이 다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게 어떠냐 했더니 그는 황제에게 상소했습니다. 그러니 그를 황제에게 보내야만 해야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난 아그리빠 왕은 어쩐지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 바울을 만나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내일 그를 데리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의 고관들이 로마의 총독 베스도의 재판정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을 보려고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바울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앞에서 어떤 말을 할까 하고 흥미롭게 생각했습니다. 빌립을 비롯해서 교회의 신도들도 바울의 말을 들으러 왔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그의 아내인 버니게는
위엄 있게 차리고 마치 강연회에 참석하듯이 그곳에 왔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바울이 높은 교육을 받고 연설도 잘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죄수 바울이 들어왔습니다. 총독 베스도는 천천히 일어나서 먼저 아그리빠 왕을 향해 인사를 하고 난 다음 여러 사람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바울은 유대인들이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송을 걸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사형당할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황제께 상소했기 때문에 나는 그를 로마로 보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가 소송을 당한 이유도 모른 채 황제께 보낼 수는 없습니다. 죄수만을 보내고 상소한 이유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바울의 말을 들으신 후에 황제께 어떻게 써올리면 좋을지 가르쳐 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자리에 앉자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군중들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관습과 종교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이 무엇 때문에 바울을 고소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답변하는 바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의 풍속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당신 앞에서 오늘 말씀드릴 기회를 얻은 것은 더할 수 없이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부탁드리는 것은 아무쪼록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제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나를 고소한 유대인의 대부분이 내가 지금까지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바리새파에 속하는 사람으로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와 같이 고소를 당한 것은 첫째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조상 대대로 모두가 바라며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믿기 때문이며,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 그토록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까? 나도 젊었을 때는 나사렛 예수를 믿는 자는 어처구니 없는 자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신자들을 못 살게 했습니다. 수많은 신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학살하는 일에 기꺼이 찬성했습니다. 신도들을 보기만 하면 모조리 잡아들이고 내가 사는 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까지 신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다메섹에 신도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서 그곳 제사장에게 보낼 편지를 얻어 다메섹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워지자 갑자기 저에게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고 눈부신 빛이 비쳤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만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저의 귀에 또렷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가 돋친 채찍을 발길질하면 너만 다칠 뿐이다 라고 히브리 말로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너를 내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다. 나는 너를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열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게 하고 악마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겠다. 그리하면 그들은 죄를 용서받고 나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나는 하늘에서 들려온 예수님의 말대로 행했습니다. 먼저 다메섹에서 가르치고 다음은 예루살렘 그리고 이방의 나라들을 돌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내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나를 성전 안에서 붙잡아 죽이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도와주셨기에 지금도 여전히 예언자들과 모세가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말이 끝나자 총독 베스토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울아, 무슨 소리냐? 네가 미쳤구나. 너는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돌았다. 아닙니다, 베스토 총독.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말씀드린 것은 당신께서도 잘 알고 계시므로 사실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어느 한 구석에서 몰래 행해진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당신께서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은 예언자를 믿으십니까? 물론 믿으실 줄 압니다. 바울아, 너는 나를 설득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나는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전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슬에 매인 것만은 빼놓고 말입니다. 바울은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짓을 한 일이 하나도 없군.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만 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무죄로 석방할 수 있을 텐데.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가 바울과 함께 가서 바울이 당한 일들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로 가는 가슴 조인 여행에 관해 자세히 글로 남긴 것입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로마로 보내지는 죄수들은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데리고 가기로 정해졌습니다. 율리오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죄수들을 호위해서 어김없이 로마까지 도착시켜야 하는 중대한 일을 맡은 것입니다. 누가는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는 배를 타고 떠났다. 이튿날 배가 시돈에 닿았을 때에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시돈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 대접받아도 좋다고 허락하였다. 우리는 다시 시돈을 떠나 항해를 계속하다가 도중에서 역풍을 만났기 때문에 구부로 섬을 끼고 항해했다. 아직 기선이 생기기 훨씬 이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배라고 해도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과 같은 큰 기선이 아니고 노를 젓거나 돛을 달아 바람의 방향에 따라 항해하는 배였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좋지 않거나 너무 세인 바람을 만나기라도 하면 아주 위험했습니다. 또한 오늘날같이 언제나 북쪽을 가리키는 나침판도 없었습니다. 배가 나가는 방향을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으로는 낮이면 해를 보고 밤이면 별을 따라가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누가는 계속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며칠을 두고 역풍이 불어왔기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했다. 그러나 가까스로 그레데 섬까지 갈 수가 있었으며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닿았다. 우리는 좀 더 안전한 항해를 하기 위해 얼마 동안 거기서 날씨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우리는 며칠을 두고 기다렸다. 그러나 날씨가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지금은 1년 중에서 가장 항해하기 위험한 시기입니다. 지금 이 항해를 계속하면 대단히 위태로울 것 같습니다. 배가 부서질 뿐만 아니라 배에 실은 물건도 큰 손실을 볼 것이며 우리의 목숨까지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겨울 동안 여기에 머물렀다가 날씨가 완전히 좋아진 후에 출발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경고를 듣지 않고 배주인의 말을 따랐다. 그들은 조금이라도 더 나아가는 것이 좋다고 하여 섬의 반대편에 있는 피닉스 항구까지 가자고 우겼다. 아름다운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는 별로 적당치 않으며 피닉스가 겨울을 나기에는 더 적당하다는 것이 그들의 의견이었다. 2, 3일이 지나자 태풍이 가라앉고 해가 뜨고 남풍이 순하게 불어왔다. 사람들은 지금 상태라면 피닉스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아름다운 항구를 떠났다. 그런데
얼마 나가지 않아 그레데 섬의 해안선을 끼고 항해하는 동안 무서운 폭풍이 불어왔다. 그것은 유라굴로라는 폭풍이었다. 그레데 섬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어서 도저히 되돌아갈 수 없었다. 바람이 너무나 사납게 불었기 때문에 배를 움직이기가 어려웠다. 다만 배를 바람에 내맡기고 표류할 수밖에 없었다. 낮인데도 하늘은 어두운 밤과 같이 캄캄했다. 비는 폭포수처럼 내리쳤다. 하늘에는 번갯불이 쉴 새 없이 번쩍였다. 금시라도 배를 삼킬 듯한 파도가 덮쳤다. 배는 마치 작은 나뭇잎처럼 좌우로 아래 위로 마구 흔들렸다. 큰 산더미 같은 파도에 들렸다가는 다음 순간 파도와 파도 사이로 내려앉았다. 우리는 되도록 배를 가볍게 하기로 했다. 버릴 수 있는 것은 모조리 버렸다. 돛을 내리고 배가 흘러가는 대로 내맡겼다. 폭풍은 며칠을 두고 계속됐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 모두들 살아서 돌아갈 희망을 잃어버렸다.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내 말대로 그레데 섬을 떠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살아날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배가 부서질 뿐입니다. 어젯밤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로마로 가서 황제를 만나야 하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신다.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너를 보아 살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우리는 어떤 섬에 떠내려가 살아나게 됩니다. 바울 일행이 로마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을 누가가 쓴 글에서 알아보기로 합시다. 배는 폭풍 속을 2주일이나 표류했다. 14일째 되던 날 한밤중에 선원들은 육지에 가까이 온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밧줄에다 줄을 달아 내려보았더니 물 깊이가 20길임을 알게 됐다. 좀 더 나아가서 다시 재어보았더니 15길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육지가 가까웠음을 확실히 알게 됐다. 만약 배가 암초에 걸리기라도 하는 날이면 작은 배는 산산조각이 나서 우리를 내동댕이 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4개의 닻을 내려 배가 움직이지 않게 하고는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다. 하늘은 별 하나 없는 캄캄한 밤이었다. 파도는 여전히 높았다. 육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물이 깊지 않아 가까워진 것을 알았다. 어서 날이 밝았으면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런데 선원들은 날이 새는 동안을 참지 못해 또 배에 남아 있어도 살아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자기들만 거룻배를 타고 달아나려고 했다. 캄캄해서 배주인에게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거룻배를 띄우는 것을 바울이 발견하고 곧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알리며 선원들이 배를 떠나면 살아나지 못할 것이요 하고 일러주었다. 그러자 군사들은 거룻배를 묶어두었던 밧줄을 끊어 떠내려 보냈다. 동이틀 무렵 바울은 배에 탄 사람 전원에게 여러분, 폭풍과 싸우느라 오늘까지 10나흘째나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때이니만큼 제발 음식을 드십시오.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 그리고 바울은 떡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 떼어서 먹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바울에게서 용기를 얻어 배가 부르도록 먹었다. 그 배에 탄 사람은 모두 276명이었다. 모두 배불리 먹고 난 다음 선원들은 배의 무게를 더 가볍게 했다. 얕은 곳에서도 배가 뜰 수 있게끔 밀까지 바다에 버렸다. 날이 밝자 어느 땅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렴풋이 육지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래밭이 있는 물구비가 보였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곳에 배를 들이대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상륙 방법인 것 같았다. 선원들은 우선 배를 고정시켰던 4개의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고 키를 묶었던 밧줄을 늦추었다.
그리고 앞돛을 올려 바람을 타고 해변 쪽으로 배를 몰았다. 그런데 두 물살이 합치는 곳이 있어 배가 눈 깜짝할 사이에 거기에 끼어들어 모래톱에 얹혀버리고 말았다. 배의 이물은 모래에 박혀 움직이지 않고 고물은 심한 파도 때문에 형편없이 부서졌다. 일이 이쯤 되자 군사들은 이 기회에 죄수들이 혹시 도망가지 않을까 하여 백부장에게 모두 죽이는 것이 좋겠다고 권했다. 그러나 백부장은 아무 죄도 없는 바울을 죽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뛰어내려 육지로 헤엄쳐가라고 명령했다. 그동안에도 파도는 쉴 새 없이 배를 때렸다. 헤엄칠 수 없는 사람은 배에 매달려 있었으나 그 배도 언제 산산조각이 날지 모르는 일이었다. 그래서 마침내 모두들 용기를 내어 바다로 뛰어들었다. 헤엄칠 수 없는 사람은 판자 쪽에 매달려 필사적으로 기슭을 향해 헤엄쳐갔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두 무사히 상륙했다. 누가는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도중 배가 파선을 당하여 고생했다는 사실을 기록한 뒤에 계속 써내려갔습니다. 모두 무사히 육지에 올라갔을 때에 우리는 그곳이 멜리데라는 섬인 것을 알았다. 섬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척 친절했다. 무엇보다 고마웠던 것은 불을 피워 우리 몸을 녹여주고 젖은 옷을 말려준 일이었다. 오랫동안 물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얼어붙는 듯했다. 여기에다 피는 아직 그치지 않았고 몹시 추웠던 것이다. 섬 사람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바울은 마른 나뭇가지를 한아름 나눠다가 불 속에 넣었다. 이때 나무 속에 있던 독사 한 마리가 튀어나와 눈 깜짝할 사이에 바울의 손에 달라붙어 물었다. 그것을 본 섬 사람들은 이 사람은 틀림없이 감옥에서 달아난 살인자일 것이다.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하나님의 벌을 받아 독사에 물려 죽는 것이다 하며 수군거렸다. 그러나 바울은 독사를 불 속에 떨어넣은 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서 있었다. 사람들은 바울의 손이 부어올라 쓰러져 죽으려니 생각하면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바울의 몸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들은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저 독사에 물리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은 참 신기하다. 이 사람은 신이 틀림없다.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왔을 것이다 하고 말했다. 이 섬의 우두머리는 보블리오라는 사람이었다. 그의 집은 우리가 상륙한 곳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보블리오는 우리를 자기 집에 초대하여 사흘 동안 푸짐한 대접을 했다. 마침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환자의 방에 들어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니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섬 사람들은 바울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자 계속해서 병자를 데리고 왔다. 바울은 무슨 병이든지 고쳐주었다. 우리는 거기서 석 달을 지냈다. 그리고 겨울이 갔다. 섬 사람들은 우리를 무척 따뜻이 대해주고 우리가 떠날 때는 항해에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와 배에 실어주었다. 우리는 쌍둥이 형제라는 이름의 배를 타고 가게 됐다. 이 배는 애굽에서 로마로 향하고 있었는데 이 배도 날씨가 좋아지는 것을 기다려 겨울 동안 이 섬에 닻을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그 배를 타고 다시 바다로 나왔다. 처음에 들른 곳은 시실리 섬의 수라구사라는 곳이었다. 거기서 사흘을 머물렀다가 남풍이 불어왔으므로 그곳을 떠나 이달리아의 해안에 있는 보디올에 닿았다. 그 도시에서 우리는 교우들을 만나 서로 반가워했다. 우리는 배에서 내려 7일 동안 그들과 함께 지냈다. 그리고 우리는 로마를 향해 걸었다. 로마에 있는 신도들은 우리가 오는 것을 알고 우리를 맞으러 도중에 아비오 광장까지 나온 사람도 있었고 삼관이라는 동네까지 나온 사람도 있었다. 그때의 바울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더욱 용기를 얻었다. 마침내
우리는 로마에 도착했다. 길고 긴 로마까지의 여행이 마침내 끝났다. 우리를 데리고 간 백부장은 죄수 전부를 로마 대장에게 인계했다. 그러나 바울만은 감옥에 넣지 않고 경비병 한 사람의 감시 아래 따로 지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찾아오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자유였다. 다만 한 가지 곤란한 것은 나갈 때는 반드시 무거운 쇠사슬에 묶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다. 로마에 닿은 지 사흘이 지난 후에 바울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렀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꺼이 바울을 만나러 왔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로 듣고 있었으므로 좀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시간 동안 약속의 구주 예수님에 대해 얘기했다. 유대인들 중에는 믿는 사람도 생겼으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바울은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까지의 2년 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님에 관해 얘기했다.